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1963년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살인마 고재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참회하고 18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하고 결국은 자신을 총살하는 군인들을 축복하고 천국으로 떠난 감동 드라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주 어렵게 구한 책인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1963년 10월 19일 석간신문들은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살인사건을 톱 기사로 내보냈다. 강원도 인제군의 병기 대대장 이중령 당시 36세 일가족이 피투성이가 된 피살 시체로 발견되었다. 군부대와 병기창고가 있는 인제군 남면 어론리는 급파된 육군본부 범죄수사진과 군경 합동수사반 기자들로 붐볐으나 이렇다 할 단서는 잡지 못하고 있었다. 10월 26일 합동수사진은 범인으로 육군 야전공병단 소속 상등병 고재봉 당시 27세를 지목했고 전국에 수배했다. 고가 10개월 전 병기 대대장 관사인 이중령의 주소지 전임 대대장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6개월간 복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지문을 고의 것과 대조 일치했다. 그러나 수사반이 25일 동안 고를 잡지 못하자 고재봉 체포에 3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고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죽기를 각오한 흉악범이라면 빵 한 조각을 위해서라도 잔인한 살인을 다시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사가 공전하고 있을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애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뚝 하면 그쳤고 일제시대에는 순사 온다 어서 그쳐 뚝 했지만 그때는 저기 고재봉 온다 뚝 하면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11월 12일자 신문은 가장 큰 활자체로 제목을 뽑았다. 시민의 제보로 흉악범의 상징인 고재봉이 잡힌 것이다. 고는 체포 즉시 육군에 인계되어 철야신문을 받았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다. 고는 전임 대대장 박중령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 그를 죽이려는 게 잘못되어 한 달 전 새로 부임한 이중령 일가족을 죽이게 되었고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박중령을 살해하려고 한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그 집에서 배가 고파 고기와 동태 그리고 군화 한 벌을 훔쳤다.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이나 박중령이 나를 좋은 말로 타일러 줘도 될 것을 조사받고 있는 수사대까지 찾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호통친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6개월 복역 후 부대에 다시 돌아가니 전과자라고 동료들의 냉대가 심했다. 더욱이 결혼을 약속한 애인까지 전과자라 하여 변심했으므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사소한 잘못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박중령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결심이었다. 이중령을 죽인 후 식모와 아이들까지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밤중에 깨어나 울부짖었기 때문에 범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지금의 심경은 어떤가? 박중령을 죽인 줄 알았는데 이중령을 잘못 죽인 것을 안 것은 범행 후 5일 만에 신문을 보고서였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다. 고는 9월 12일 인제군 어론리 어느 집에서 도끼 한 자루와 식도 한 자루를 훔쳐 허리에 차고 막걸리를 마시고 용기를 낸 후 새벽 1시쯤 대대장이 잠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범행을 저질렀다. 옆방에서 애들과 함께 자고 있던 이중령의 부인이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연이어 희생되었고 김 여인의 비명소리에 아이들이 깨어나서 울자 고는 미친 듯 흉기를 휘둘러 차례로 쳐 죽였다. 고는 피로 엉긴 이중령의 시체에서 손목시계와 부인의 시체 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고 뒷문으로 빠져 달아났다. 산등성을 타고 도망하면서도 겁이 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런데 버스에 몸을 흔들리며 가는 지금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세포 끝이 졸아드는 것 같다. 꼭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생각으로 애써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붙들려 교도소에 가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그의 절대 명제였다. 며칠 뒤 신문에 고재봉이 진범이라는 기사가 크게 나자 그는 박중령인 줄 알고 죽인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라 후임 대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얼굴을 확인하고 죽였는데 머리가 돌 것 같았다. 그는 10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5세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전쟁 고아가 되었다. 밑바닥 생활이라면 안 해본 게 없었다. 거지 생활, 껌파리, 구두 닦기, 심지어 창녀촌, 뚜쟁이, 펜프까지 했다. 그는 늘 허기가 졌고 배가 고팠다. 언제나 먹을 게 넉넉한 박중령 집에서 장작을 패주다가 목이 말라 우연히 들어간 부엌에서 고기와 동태를 보고 우발적으로 훔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와 동태를 훔친 죄로 6개월 징역은 너무하다 싶었다. 그는 박중령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그까지 절도로 나를 전과자로 만들다니. 고재봉은 체포 직후부터 강한 반항을 보였다. 시멘트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겠다고 했으며 정신 이상 증세도 보였다. 그의 기소를 맡은 유택형 검사는 6본의 수석 검찰관이었다. 검사 앞으로 끌려 나온 고는 초췌한 얼굴에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곧 달려들어 물어뜯을 맹수 같았다. 고재봉, 왜 그래? 죽게 내버려 달란 말입니다. 자, 그만 안정하고 지금 자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주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면 다 들어주겠네. 어서 말해봐. 나는 자네의 지금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배가 고픕니다. 뭘 사줄까? 빵, 떡, 마실 것을 좀. 좋아, 진작 그럴 것이지. 왜 머리는 쳐박고 그래? 고는 먹을 것을 보자 미친 듯이 먹어댔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고픈 것은 참지 못했다. 더구나 도주기간 중 너무나 굶주렸으므로 허겁지겁 먹어댔다. 제 누이 동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라도 고향에 있습니다. 좋아, 그 정도 청도 내가 들어줄 수 있지. 고는 한결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다. 검사는 그가 몹시 단순한 사람이란 점을 포착했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가장 악랄한 살인자여 가장 잔인한 범죄자로서 고재봉의 인상이 지울 수 없이 강하게 못 박혔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갔다. 그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체포된 직후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위해 온갖 짓을 시도해 보았다. 그래서 헌병들은 바짝 긴장해 그가 죽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다. 유검사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달랬다. 고재봉, 그러지 말고 글을 한번 써봐. 수기를 말이야. 지나온 것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법이야. 난 자네가 교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그는 검사의 말에 물씬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누구한테서도 이 같은 인간적인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검사님,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아, 신문사에 내 원고료를 두둑히 달라고 할게. 자네 먹고 싶은 건 다 주문하라고. 유검사는 그가 학력에 비해 글을 매우 잘 쓰는 달필임에 놀랐다. 경량신문사는 독점으로 고의 수기를 실었다. 이중령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내 살점을 면도칼로 한 점씩 도려내도 아낌없이 육신을 바치겠다. 내 죄로 보아서는 사형을 시킬 필요도 없이 북극지방 들판에서 가죽재채질을 해서 일을 시키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 인정사정 없이 후려갈기고 추운 데서 얼어 죽여야 한다. 나는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받아야 한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남을 못살게 굴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옳은 것이다. 지옥에 가서도 내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다. 공판날 나는 큰 목소리로 나 같은 사람은 즉각 처분을 해야 차후에라도 비슷한 범죄인이 다시 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루속히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방에 들어오니 편지가 와 있다. 얼마 전 이 끔찍하고 못된 악마를 찾아주신 경북 경산 하양교회 목사님이었다. 기뻤다. 내 가슴에 편지를 가만히 안아보았다. 편지 내용은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함은 세상의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 특히 나와 고재봉 군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고재봉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감격에 넘쳐 사람이란 것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나왔는지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는 5,000번의 죄수번호를 가슴에 달고 서울구치소 13호실에 수감되어 30여 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방 생활을 했다. 그는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교화되기 시작했다. 감방 동료들도 그가 그 유명한 살인마 고재봉인 것을 알고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음은 물론 말도 함부로 붙이지 못했다. 그는 감방 안에서 왕초였다. 교도소에서는 죄를 크게 짓고 들어온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았다. 어느 날 그에게 성경책 하나가 차입되었다. 안국선이라고 자기를 밝힌 사람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재봉 씨도 성경 읽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료들이 잠든 틈을 타 글을 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12월 12일 육군 보통 군법회의는 고재봉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정은 보도진과 살인귀 고재봉을 보려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날 고는 가슴에 5,000번의 번호를 단 푸른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 한 달 동안의 수감생활 때문인지 몹시 수척해 보였다. 재판장에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내세우라는 말에 고는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형이 내려졌는데 물론 사형이었다. 추호도 동정할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그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이중령님 가족에 대하여 무엇으로 속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나쁜 죄인을 그냥 죽이는 게 시원치 않으시면 제 코를 꿰어 거리에 끌고 다녀도 좋고 서울 운동장에서 공개 사형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참하게 돌아가신 이중령님 가족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다. 분명 내가 그때는 돌았던 게야. 아니면 그 순간 사람 잡는 귀신이 쉬운 것이었는지도 몰라. 그때 그는 술을 마신 것이 돌아버린 요인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생각들이었다. 이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벌을 받는 것 뿐이었다. 감방 안의 사형수들 사이에는 점을 치는 일이 자주 있다. 사형수들에겐 암흑의 면회 하는 소리가 바로 형장으로 가자 하는 부름이기 때문이다. 사형수들의 점치기는 대부분 아침에 이루어진다. 젓가락 앞쪽이 떨어지면 오늘 면회가 있는 날이라든가 뒤쪽이 나오면 아니라든가 하는 식이다. 당시 고재봉이 있는 13호 감방에는 사형수가 3명 있었다. 한 명은 간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관 살해 죄목이었다. 그러나 고는 사형수 점을 치지 않았다. 그는 유검사와 약속한 대로 수기를 쓰면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서 차츰 가라앉고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두 눈가를 확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옆에 자는 사람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자게 만들었던 그가 말도 없이 구석에서 쭈그리고 지내는 모습은 동료 죄수들을 우선 안심시켰다. 그들은 조금씩 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즈음 고재봉은 그에게 오는 편지를 읽는 것과 간혹 답장을 내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양교회 목사님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본 후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 경우는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도 죄 나름 아닐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흉악범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잘못을 할 대로 하고 다급하니까 믿겠다고 한다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만 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죄를 회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즘은 잠자기 전에 이중령님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드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답장이 왔다. 고군의 편지를 보며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고군은 이미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죄의 크고 작음이 판가름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보다는 자기의 지은 죄를 두려워하며 나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바로 고군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불쌍하고 힘없는 인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지 주십시오. 고재봉은 자기 옆에 놓여있는 성경을 집어들었다. 980번 선생님, 고는 이인수 씨 곁으로 다가가 그를 깨웠다. 이인수 집사는 5.16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이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겠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범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왜 박중령은 저의 절도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나친 벌을 주었을까요? 고형, 남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얼마만큼 용서했는지가 중요하지요. 고형이 박중령을 용서하고 원한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요? 하지만 저는 쫄병이고 그는 대대장인데 어찌 제가 그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고형, 남을 용서하는데 계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전 누구한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중령 일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예수님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 인간의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는 죽기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고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했다.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해달란 말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중령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큰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은 잠언 17장 9절을 읽고 다시 크게 깨달았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고 자신이 허물을 덮지 않고 거듭거듭 되새기며 복수의 칼을 갈았기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고는 예전처럼 그렇게 먹는 것을 탐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주는 새끼 식사로 충분했다. 사식을 받은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 사양하기까지 했다. 먹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군요. 요즘은 마음의 양식을 먹어서인지 배도 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재봉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볼펜으로 줄을 그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대령님, 고가 이인수 집사를 불렀다. 저는 27년을 바깥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로 여기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자네, 그때 누가 전도했다면 믿었을까? 아마 욕이나 퍼부었겠지. 하나님은 다 때를 아셔서 찾아와 주시니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그래야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는 박중령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고재봉이 완전히 깨어지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것은 다음 두 말씀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고재봉은 밤을 꼬박 새워가며 성경을 읽고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죽으면 계속 잘 텐데 지금부터 자서 뭐하나.
고재봉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은 만큼씩 달라졌다. 고재봉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좋은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음을 기억했다. 그는 감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 결심하고 맨 처음 만만한 젊은 녀석에게로 갔다. 절도죄로 들어온 신참내기였다. 야 임마,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봤어? 저 무슨 말인지. 임마, 그런 걸 모르니까 네가 교도소에 들어온 거야.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알았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야죠. 임마, 젊은 놈이 성경책도 보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데를 온 거야. 안 그래? 믿을게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알겠어? 네. 대답만 해놓고 안 믿어봐. 혼을 내줄 테니까. 나 누군 줄 알지? 예, 믿겠다니까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로 간다. 야, 넌 왜 들어왔어? 너 예수님 알아? 너 깜빡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나가면 여기 신세 또 지게 돼. 나도 깜빡 6달 살고 나왔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은 안 됐을 거야. 너 그냥 우습게 넘겨들면 안 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나중에 나 고마워하게 될 거야. 난 누가 예수 믿으라고 권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믿어. 알았지? 고재봉은 그 죄수 곁을 떠나 다른 죄수 곁으로 갔다. 고보다는 나이가 든 죄수였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애초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너 깜빡 나가거든 그놈 죽여버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대로 하다 보니 이 신세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축복받아요. 글쎄 나도 당신 보면서 믿고 싶단 생각은 했지만 우선 내가 이 성경을 드릴 테니 그걸 보면서 은혜 받다가 나가시면 정식으로 믿으세요. 알았지요? 고재봉은 자기에게 있는 성경 2권 중 1권을 그 죄수에게 주었다. 전도한 첫날 고는 5명에게 꼭 믿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그날 고는 매우 기분이 좋아 온종일 들떠 있었다. 비록 거친 방법이긴 했지만 5이나 전도했다는 게 신나고 기쁘기만 했다. 교도소에 들어오는 잡범들의 경우 전도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먹고 살기도 귀찮은데 그것까지 골 아프게 왜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든가 예수가 밥 먹여준답디까? 먹고 사는 일 해결된 속 편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아니요? 빈정대거나 야유하기 십상이었다. 고재봉은 어설프게 전도를 시작했지만 남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진정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저 밥을 위해 일했을 뿐이었다. 고재봉은 13호 감방 안에 있는 26명을 일주일 만에 모두 전도시키는 데 성공했다. 놀라운 것은 고가 일일이 그 죄수에게 알맞은 성경 구절을 대며 전도했다는 것이다. 이 집사님, 우리 감방은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 한번 다 같이 예배를 보면 어떨까요? 고재봉의 아이디어로 13호 감방은 처음으로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고 형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재봉은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기왕에 죄를 짓고 여기에 와 있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머지않아 곧 갈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빨리 여기에서 나가 따뜻한 가정에서 예수님 믿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도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계기로 그 방에서는 가끔씩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곤 했다. 이 모임을 고재봉 성경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고재봉은 군목을 통해 다른 방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군목이 소장에게 말했다. 흉폭한 죄수들일수록 예수를 믿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양순해지는 법이요. 교도소 측에서도 말썽 많은 죄수들이 예수 믿고 양순해지면 좋지 않겠소? 소장은 고재봉에게 경호원 2이 총을 들고 따라다니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었다. 고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성경책을 옆구리에 소중하게 끼고 감방을 나섰다. 나머지 감방 동료들은 고재봉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해주었다. 고는 방에 들어가면 자기 소개부터 했다.
사형수 고재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수감 직후 자살하려고 무진회를 썼지만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남의 목숨 끊기보다 어렵더군요. 이렇게 나쁜 저도 성경을 읽으며 평화를 찾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우리같이 갇혀있는 죄인들에겐 이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재봉이 다녀간 방에서는 서로 성경책을 돌려가며 읽었다. 어느 날 고재봉은 자기를 호위하고 가는 경호원에게 말을 걸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기나 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짐승처럼 날뛰던 제가 이렇게 바뀐 게 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서 이상할 지경입니다. 다 성경 덕분입니다. 고재봉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자주 불렀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3절까지 부르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고재봉은 전도를 다니면서부터 믿음이 더욱 많이 자랐고 하는 말도 힘을 점점 더해갔다. 그는 사형수 감방을 찾아갔다.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할 고재봉입니다. 법정에서는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상소까지 포기했지만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실패 없이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몸에 오싹 소름이 끼칩니다. 6명이나 죽여놓고도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생각해봐도 별 도리가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더군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낱낱이 모두 고백하니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형수는 고재봉의 말이 끝나자 울음을 터뜨렸다. 고재봉은 경위원의 호의를 받고 다른 방으로 전도갈 때마다 힘차고 우렁차게 말했다. 지금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어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사는 길을 찾지 못해 잠시 이리로 왔다 해도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사회는 전과자를 모멸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 잘 처신해야 합니다. 살인마로 손가락질 받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 고재봉이를 보십시오.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 그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무참히 6생명이 죽어갈 리가 없고 저 또한 이런 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 사시다가 미운 놈이 생기면 여러분 자신이 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고재봉이 전도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교도소 전도사 말 잘한다고 소문이 쫙 퍼졌던데 하늘나라에 가면 변호사 사업이나 개업하지. 고재봉은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 받으며 그냥 죽어갈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도소 소장은 1800명을 예수 믿게 한 고재봉의 전도에 놀라고 있었다. 애초 허락할 때 이렇게까지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책이 많이 차입되어 죄수들이 너도 나도 읽고 있었다. 제발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려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고재봉같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고재봉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받아들였다. 교도소장은 사형수 5000번 고재봉의 사형 집행일이 3월 10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꼭 일주일 후였다.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다. 고재봉은 후다닥 놀라며 일어나 앉았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이 집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를 다 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집사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고재봉은 자신의 도끼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간 이중령의 어머니에게 사죄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님, 보아주십시오. 원수 악마 같은 제가 어머님이라 불러 끔찍하시겠지만 달리 부를 말이 없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은 죄의 엄청남에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도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갇힌 몸이 되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중령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빌어 용서받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모든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님에게, 누님, 아무래도 제게는 귀신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님, 교회에 꼭 다니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중령 일가를 위해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님, 요즘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합니다. 바깥 세상에 살 때는 미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이 동생에게, 나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오빠의 유언이니 너도 즉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살 가치도 없는 내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지은 죄짐을 다 내게 다오. 이제부터 너는 나와 동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다. 물론 이중령 일가에 대한 내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생각만 떠오르면 내 모습에 혐오감이 들고 당장 죽고 싶지만 그 죄짐조차 예수님에 맡겨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냐. 유 검사님께, 저는 세상에서 따사로운 정을 만나지 못했는데 감옥에 와서 모두 만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털 레이는 따뜻한 검사님처럼 제 속을 지금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지난번에 머리를 깎으라고 돈을 주고 가셨지만 저는 아직 깎지 않았습니다. 이중령 일가를 살해할 때 있던 그 머리카락을 이 세상에 떨어뜨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몸에 붙어 있는 채로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검사님, 요즘은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왠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친 듯이 성경에 매달려서 그런지 구절구절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검사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 검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양 목사님께, 제가 잡히고 감옥에 갇혀 미친 듯이 날뛸 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먼 경북에서 말입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자주 편지까지 써주신 덕에 이제 저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죽음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벌레만도 못한 고재봉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964년 3월 9일 사형 전날 유택형 검사는 서대문 교도소 문을 들어섰다. 오른손에는 고재봉에게 줄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고가 좋아하는 떡, 빵, 사이다가 들어있었다. 고재봉이 교도관의 호의를 받으며 면회실로 들어왔다. 고의 머리는 길게 자라 수세미처럼 구겨져 있었다. 어제 고군의 엽서를 받았지.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왠지 꼭 뵙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못 뵙고 떠날 것만 같아서.
유검사는 고가 혹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었다. 사형 집행일은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서 더 먹게. 유검사는 고의 왕성한 식욕을 잘 알고 있었다. 사는 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도 자넨 먹기 위해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 허허. 27년간 정말 저는 먹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요즘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던데. 네,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꾸 초조한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죽을 날이 가까워온 모양입니다. 유언을 미리 말하라면 무슨 말을 하겠나? 전과자라 해도 사회에서 냉대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인 3월 10일 아침 식사가 끝나자 고재봉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였어. 어찌나 광채가 나고 화사한지 꿈속에서도 눈이 부셔서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천국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울까? 이인수 집사님, 저 오늘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두고 보시죠. 오늘 저한테 전방 가자든지 면회가 왔다고 부르러 올 거예요. 이 집사가 고재봉을 바라보았다. 고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 집사의 주선으로 한 방에 있는 동료가 다 모여 빙 둘러 앉았다. 이 집사가 예배를 인도했다. 성경은 고재봉의 뜻에 따라 모두 함께 읽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찬송을 불렀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13호 감방에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교도소 내에 은은히 퍼져나갔다.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졌다. 예배가 은혜가 넘쳐 함께 예배 본 사람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스며들었다. 예배를 본 지 10분쯤 지났을 때 교도관의 발걸음이 13호실 앞에서 멈춰졌다. 고재봉 전방이다. 예배를 보던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재봉이 이 집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집사는 고재봉의 어깨를 두 팔로 힘껏 안았다. 천국에서 만나세 잘 가게. 고재봉은 모두에게 악수를 청하며 각 사람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낮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악수를 하다 말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울지 마십시오. 그동안 천국 오실 준비로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를 다시 만나죠. 옆 사람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고재봉은 모두에게 악수를 끝내고 성경과 찬송가를 집어들고 옆방 사형수 양창수에게 갔다.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양형, 저 오늘 천국 갑니다. 이것 제가 쓰던 성경 찬송인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시적인 형벌도 어려운데 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는 양창수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양창수 형제도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날 고재봉에게 기도를 받고 성경과 찬송가를 물려받은 양창수는 그 후 예수를 믿고 죽을 때 두 눈을 기증했다. 오후 1시 30분 고재봉은 서대문 교도소를 나와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호송차는 형 집행장인 부평근교의 산골짜기로 향했다. 형 집행장교 김모 중위의 지휘 아래 헌병 5명이 그곳에 있었다. 고재봉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곁에서 그 일을 지켜보고 있는 헌병을 보며 고재봉이 말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오늘 천국 갑니다. 고재봉은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사형대로 걸어갔다. 헌병이 고재봉을 말뚝에 묶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헌병이 고재봉을 바라보았다. 사형대에 말뚝에 묶인 사람답지 않게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는 걸까? 헌병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다른 헌병이 와서 고재봉의 눈에 눈 가리개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표적을 달아주는 헌병에게도 고재봉은 똑같이 말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종 장교가 고재봉 앞으로 다가갔다. 유언이 있으면 하라. 저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 같은 죄인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연히 혹은 실수로 전과자가 된 불쌍한 사람들을 냉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중령님의 노목께 다시 한번 속죄드립니다. 목사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끔찍한 죄인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그리고 제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를 쏘려고 총을 조준하고 있는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없게 하시고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어느 때라도 영생을 믿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원하옵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군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군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나라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재봉의 음성은 힘차게 흘러나왔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재봉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담대함에 놀랐다. 집행관이 시계를 보았다. 3시. 총을 쏘아야 할 시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가? 찬송을 부르다 죽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며 웃을 때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고재봉은 웃는 게 아니라 계속 울면서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3절 끝에서 평화스럽게 웃었다. 집행관이 손을 내렸다. 동시에 총성이 들려왔다. 고재봉의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의 가슴에선 피가 흐르는데 그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찬 웃는 모습이었다. 고재봉의 사형 집행장에 있었던 차남진 목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저 경우라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차 목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신앙과 생활의 일치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고재봉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중령의 어머니 이용화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고재봉의 총살형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를 찾아간 기자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참회의 편지를 3통 받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죄를 회개하였다면 천국으로 가기를 빌어줘야겠지요. 사람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재봉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요즘 저는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